이미 우리가 다윗을 살펴볼 때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는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은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지요. 왕자로서 다음 왕위를 이어갈 유력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본 순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 그랬죠. 우리 이미 이 부분은 예전에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요나단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요나단이 다윗과 만나기 바로 이전의 모습인 것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쳐들어온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숙적이지요. 지금은 훨씬 블레셋이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동안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아예 철공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나나나 사바나 이렇게 벼르려면 그것 도구를 들고 블레셋 땅에 가서 그것을 벼려와야 했었고, 그만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결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의 규모를 소개하는데 병거가 3만. 우리가 이때 당시에 전쟁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병거가 3만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거예요. 6.25 당시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을 때 가장 남한이 속수무책으로 밀렸던 게 바로 탱크 때문입니다. 전차. 이때 당시에 그런 전차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병거예요. 말이 끄는 그 마차 위에서 옆에 카다를 달고 철판으로 덧댄 그 마차가 달려가면, 그 병거가 달려가면 그걸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무기죠. 이 병거가 3만이라고 했어요. 마병, 기병대지요. 기병대가 6천이에요. 이 6천의 기병대가 이렇게 돌격을 하면요, 그냥 보병, 군사 몇만 명은 순식간에 그냥 갈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로운 백성들은 얼마나 수가 많은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싸우기도 전에 기가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싸우기도 전에 그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요즘 말로 쫄았다. 바짝 쫄아가지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이제 1절부터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울왕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남아있는 군사가 몇 명이냐? 600명. 저기는 병거만 3만이고 기병대도 지금 6천이고 군대 수는 저 해변에 모래 같다 그랬는데 이쪽 군대는 지금 병사 600명 땅땅 남아있어요. 그 600명의 병사도 제대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블레셋이 철을 관리했고 철공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군대 600명이란 말이에요. 사울왕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이쪽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지만 도무지 싸울 생각이 없어요. 싸울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싸울 용기를 못 내는 거죠. 마냥 그냥 진만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나선 인물이 바로 요나단인 것이죠. 요나단이 무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선 것 아닙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서면 이 싸움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걸 몰라서 나선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왕자로서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왕이 갖춰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덕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뭔가요? 왕이 재판을 잘해야 된다. 재판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악을 벌하고 선을 세우는 것. 이게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왕이 해야 될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앞에 서서 그 대적을 막아내고, 그래서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왕이 갖추어야 될 중요한 덕목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왕이 갖춰야 될 덕목을 포기한 사람,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싸울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요나단이 나서고 아버지가 왕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숫자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나서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나서서 오늘 병기 든 사람과 함께 블레셋을 향하여 돌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요나단이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자 말하면서 덧붙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에 먼저 주목하고 싶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했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지 모른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말인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는 좀 의아해질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야,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들 하셨어요.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나단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른 믿음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혹시 함께 하실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요나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나단이 가는 길은요, 왕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인데 아버지가 가지 못한 길을 그 자신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길은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요나단이 가야 되는 길이고, 그게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에요. 그 길을 지금 요나단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단은 그 자신이 가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해 주시기를 원한 것이죠. 문제는 뭐냐? 그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요나단이 가는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하고 같냐면, 어떤 사람이 순교의 순간에 서 있어요. 그러면 다들 무엇을 바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순교당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셔요.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건지실 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게 어떤 길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지만 우리의 바람은요,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 편에서 나를 위해주고 뭔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살펴본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렇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과연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위협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저 불꽃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요나단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 내가 맡은 바 사명으로서 달려가는 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이 길의 끝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셔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반드시 살지요. 분명히 살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뼈들이 살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뼈로 머무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겔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들이, 이러한 믿음이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고스란히 나타나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는 것, 그것이 자신이 걸어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혹시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나 불신앙이 아니라 죽을 줄 알고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은 사람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 600명이 아니라 나 단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린 그 불가능해 보이는
대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 협력하는 병기 든 자의 모습도 나오지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세상에 독불장군 없듯이 누군가가 나아갈 때 그 죽음의 길인데 마음을 같이해서 나아간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모습도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요나단이 올라가는 과정들, 표징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이게 언급할 수 있지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 요나단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음을 떼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모든 부분에서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과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나 한 사람의 기도와 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길이 땅 안에서, 이게 뭐냐면요, 반나절 가리죠. 소 2마리로 쟁기리를 채워서 이 땅을 가는데 반나절 동안 이게 갈 수 있는 그런 넓이라는 소리예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쳐서 죽인 자가 20명. 이들이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돌진해서 처음 싸움을 했는데 20명을 순식간에 쳐 죽였다. 그리고 이 일이 기폭제가 돼서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의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성경 보시면요, 큰 떨림이었더라 라는 말에 조그맣게 가로에서 1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안 돼 있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면은 그 1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조그마한 글씨로 주석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달아놨습니까?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달아놨어요. 여러분, 요나단 한 사람이 죽을 줄 알고도 그 길을 달려갔는데,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을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간다라는 결심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을 하셨어요. 요나단이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셨어요. 땅도 진동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충분하실 거예요. 땅도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그래서 그들 중에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 앞에 서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의 그 걸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지대만 거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고요, 우리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을 막아서는 문제와 대적을 향하여서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함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행보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5절 이하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버지 사울이 움직여요.
몇 날 며칠 동안 자기의 사명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나아가야 됐을 왕이 움직이지 않고,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 뭔가 소란이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중에 혹시 누가 나갔나? 백성들을 점호해 보니까 두 명이 빠지죠. 누가 빠졌어요? 요나단과 병기 든 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아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블레셋 진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언약궤 좀 가져와봐.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 돼. 아직도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서 블레셋 진영의 소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덮어둬. 우리 그냥 가자.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서 돌격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아들이 지금 저기 가 있으니까 누가 움직여요? 아버지가 움직여요. 제일 먼저 가족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온전하게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여. 무슨 소리냐면 블레셋이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는데 겁에 질렸던, 두려움에 빠졌던, 이익에 빠졌던 간에 그들 편에 붙어서 함께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들어온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다. 적에게 붙어서 동족을 지금 치러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믿음의 배신자가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배신한 사람들의 마음을 꼭 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바울같이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칼같은 성격의 사람도요, 그가 말년에 보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한다 소망하고,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는 데마를 언급하면서 그가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요나단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던, 시험에 들었던,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신앙의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사람 장로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야, 나도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나도 다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 용기를 얻는 일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22절을 함께 같이 읽을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죽여가였더라. 눈에 보이는 숫자에 그냥 속아서 흩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다 그랬어요. 겁쟁이들이죠. 여러분, 이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는 숨어 지내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군대 이야기 한번 했죠. 훈련 받을 때는 몰랐어요. 티가 안 나요. 다 하는지 똑같고, 똑같이 담배 피우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겉바 한 조각 더 먹으려고 난리치고, 몰랐어요. 근데 주일날 되니까 거의 3분의 1 이상이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가대를 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혀 표가 안 나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 그냥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누가 용기를 줄 수 있느냐? 바로 요나단 같은 사람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 숨어있는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다 나와서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갑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에 이 시대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위로받고 함께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해요. 변화는요, 누구에게 변화해라, 뭐하라 요구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가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갈 때 그것이 이 땅 위에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게 되고 그 빛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예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기준에서 내 필요와 내 요구를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기대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혹시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기대와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그 한 사람,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환경이 바꾸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그 한 사람이 돼서 우리 가정과 이 지역 사회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차도록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닐지라도 그 믿음을 바라고 소망하며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작은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